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이야기였죠? 자, 백부장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았냐 하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죠. 그의 군인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하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 여겼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풍병마저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남는 거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때요? 계속 표적을 구했죠. 그들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도마처럼 만져봐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여주어야만, 나를 납득시켜 주어야만 내가 믿겠노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들은 증명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각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타당하지 않아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들은 쭉 무엇을 얘기해요? 제자예요. 제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란 어떤 자들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에워싸는 무리를 보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허다한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려고 한 것은 아마도 이들은 사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까요? 그쵸, 기적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현상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휴식이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들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힘듭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는 아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또 우리가 불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워낙 넓어요. 크고 그리고 꽤 깊은 호수입니다. 자, 본문을 여기까지만 봐도 별 문제 없이 평화스러웠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그들을 덮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였어요. 아마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전조가 있었다면, 날씨가 별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다수의 직업이 뭡니까? 그쵸, 어부잖아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날씨만 봐도 어떻게 해요? 대충 그 다음을 예측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날씨를 보면 눈이 오겠다, 비가 오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전조가 하늘이 이상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배가 출항했다라는 것은 어부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날씨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출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닥친 폭풍우는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닥친 재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폭풍우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큰 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원어는 세이모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폭력이 수반된 소란, 동요 혹은 지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바람이 거센 폭풍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호수가 바람이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고 폭풍우가 마치 폭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재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평생을 어부로 살아간 제자들인데, 그리고 어부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상 변화를 그들이 경험했을 텐데 그들조차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였습니다. 심각한 것은 누가복음을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배에 물이 찰 정도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폭풍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박하죠.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뭐라고 있어요? 그쵸. 잠만 아주 잘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파도가 난리를 치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배가 어떤 상황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완전히 앞뒤 좌우로 너를 뛰고 있을 텐데 자는 것 자체가 마치 기적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아우성에다가 죽을 난리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이 와중에도 저렇게 잠을 잘 주무시는구나. 어떨까요, 여러분? 완전 밉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련된 어부인 그들조차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제 그들이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한두 명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려와서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매우 신기하고 궁금하게 여기며 본문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본문은 사실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반응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참 안 맞아요. 너무나, 그리고 예수님도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배가 어떻게 해요? 아마 기울어져 가고 있었겠죠?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죠. 여기까지 보면 별 이상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배가 물이 가득 차고 침몰 직전인데 사방에 폭풍우가 난리인데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이 와중에 무섭냐고 마치 혼을 내는 것 같이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되게 까칠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침몰하는 배 그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또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온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어떻게 해요? 엉망일 테고 그들의 눈빛은 어떻게 했어요? 공포에 질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예수님은 까칠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좋게 말씀을 못 해주실까요? 잠을 깨워서? 짜증이 났을까요? 우리 자다가 깨우면 진짜 짜증이 나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마치 꾸짖듯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두려움에 질린 이 상황이 뭐와 연관되어져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과 연관되어진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제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때요? 제자들에게 원하는 기준,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게 믿음의 문제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분명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제자들의 수준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얘도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언제 우리가 아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각성하냐 하면 성령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사도다운 모습들을 그들이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쵸,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우리에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도 여전히 버겁고 내일의 삶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자체가 없었겠죠. 지금 눈앞에 어때요? 상황이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너무나 기대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공포에 질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외치죠. 죽겠나이다. 원어로는 아폴림이에요. 약간 종말론적인 의미로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된 상태냐 하면 죽음이라는 공포에 완전히 압도되어진 상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배가 침몰해가는 상황에 이제 그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깊은 공포가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주님을 찾아요. 자, 어떻게 깨울까요? 뭐라고 깨웁니까? 25절에 뭐라고 깨워요? 주여 구원하소서. 자,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공간복음이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자,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데 차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다스칼레, 즉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앱스타테스, 즉 보호자, 인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제자들의 부르는 호칭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이 사실이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는 시선의 차이 맞아요. 또 그러고 뭐가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와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지금 막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선생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인도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그들이 구하는 자세 자체도 틀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탁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쵸, 원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호칭도 달라요. 구하는 자세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원래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주님이에요. 퀴리오스. 다 원래는 주님으로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주님,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와중에 다 제각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막 공포에 질려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더 얘기해 주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사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도자라고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사실 누군지를 그들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 안의 상황을 성경은 현장감 있게 아주 실감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배가 침몰해요. 이제 끝났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야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야 주님이 기억났듯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각자 다르게 예수님을 부르죠. 주님, 선생님, 인도자님, 아우성입니다. 어떤 일은 애원을 해요. 어떤 일은 부탁을 하고요. 어떤 일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우성 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혼란만을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진작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좀 일찍 깨웠으면 이렇게 개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배가 물에 가득 찰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진작 깨우지 않았을까요? 예의가 가득해서 선생님이 주님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깨울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쵸. 자기들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들은 뭘 지금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실 뭘 생각했냐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업으로 잔뼈가 굵었으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구하고 맡기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쌓아온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한계를 맞이해 그들의 배는 침몰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누가 생각난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저급한 믿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저급한 믿음이 있지만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말해주냐면 이 믿음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택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인생의 한계를 맞이했으니까 다른 방법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번 주에 설교한 백부장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백부장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군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자세가 다른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이 소리 저 소리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안 될 것 같구나라고 하면 주님께 찾아가서 겸손히 주님께 구했을 겁니다. 애원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보고했을 거예요. 주님, 최선을 다했지만 제 실력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시옵소서라고 백부장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결국 내가 나를 신뢰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나를 믿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진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인생의 한계를 맞이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택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작으니까 의탁하고 애원하고 부탁하고 협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잠을 깨우는 것도 괜찮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 잠을 주무셨을까요? 피곤해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풍랑이 치는 걸 몰랐을까요?
알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제자들이 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배가 침몰하고 물이 가득한 이 상황에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믿고 구하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지들이 할 것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이판사판 어쩔 수 없으니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구하는 것. 그 관계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사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죽었을까요?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절대 안 죽어요. 그죠? 폭풍으로 그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배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 망할 수 없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폭풍우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작으니까 이판사판 내가 구원을 요청하든 믿음이 있기에 구원을 요청하든 예수님은 반드시 폭풍우를 멈추셨을 것입니다. 본문은 폭풍우를 멈추는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예요. 폭풍우는 단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원어로 보면 아직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왜 애들이 좀 이만큼 커야 되는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저급한 수준의 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마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일어났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경험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믿음의 백부장처럼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 놀랍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렵다라고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에는 어떠한 기뻐함도, 어떠한 찬양도, 어떠한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상적이라면, 믿음이 정상적이라면 이 기적을 통해 백부장이 가졌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갔을 텐데 이 기적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또 놀라운 기회가 되었을 텐데 믿음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회마저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작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짬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내가 뭔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결국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삶이 두렵고 늘 은혜를 애원하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수단 정도로밖에 우리는 예수님을 취급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혜를 주셔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는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자라난 만큼, 내가 욕심을 가진 것만큼 가집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고 한 사람은 믿음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기회로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폭풍우를 경험하셨고 또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폭풍우라는 삶이 우리에게 꽤 익숙합니다. 각자 많은 경험들을 가졌고 또 잘 헤쳐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향해 배를 몰고 나갑니다. 웬만하면 자신도 있고 또 겪어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늘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우리는 만납니다. 이 정도 만났으면 수준이 되어서 그 다음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것 같아요. 파도를 넘어 또 파도를 만나고 또 그 다음 파도를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침몰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죠. 다 그런 경험들을, 위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오셨고 또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풍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풍우는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나는 밖으로 내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폭풍우를 만나면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우가, 이 위기가 나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 인생의 이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요? 그의 방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지 않냐면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의 방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우리의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믿을 수 없으니까 그가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못하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죠. 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파도가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구하고 그제서야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마저도 받아들입니다. 많은 주의 은혜를 누렸고 또 주셨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작은 자라는 사실만을 우리가 증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죠. 전 위기를 겪고 있고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당장 주님께 외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그 기도가 과연 진짜일까? 그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있을까? 혹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결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고 내가 느끼기엔 뭐로 느끼냐면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면 나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어떻게 보냐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로 판단하는 겁니다.
폭풍우는 반드시 주님이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우는 주님이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요. 두렵거든요. 제자들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두려운 것처럼 나도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비록 폭풍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렵고 내 마음에 분명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또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과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작은 자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을,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배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담긴 작은 조각배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주가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을, 절망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꽤 멋지지 않겠습니까? 폭풍우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끝나버리는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자라날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끝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우겨싸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자가 어쩔 수 없이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해요? 주님을 사실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으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한계를 맞아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믿으니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렵기에 어쩔 수 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탐배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그런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